광주 그 벳살름 교회를 심호하시는 김혁익 목사님이 쓰신 은혜와 돈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라는 명령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금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선행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때로 이런 명령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헌금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 헌금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의무감을 자아내는 대신 즐거움과 기쁨의 드림을 가능하게 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모든 형태의 헌금에 대한 명령과 강요입니다. 이것은 단지 헌금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왜곡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무정한 하나님의 강요와 강제로 바꿉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은혜마저 피폐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위기들과 관련해서 아마 그 많은 이유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그 이유들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헌금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번제를 시작으로 해서 소제, 화목제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어떤 드림 그리고 어떤 헌신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기쁘시게 하는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화목제물을 통한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5대 제사 가운데서 번제, 그리고 소제, 속제제, 속건제보다 이 화목제의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만큼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제는 한 번 설교를 했고요. 소제는 2번 했고요. 화목제는 이제 3번을 지금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2번의 이 화목제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예물을 드리는 첫 번째 정신은 자원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최상의 것을 드림이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화목제라고 하는 것,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번째 설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번째가 되겠죠. 그 화목제의 정신은 거룩함과 풍성함으로 드리되 너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번째로 화목제의 드림은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를 즐겁게 하는 즐거운 잔치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화목제에 대한 3번째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3번째 말씀을 통해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우해야 하고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를 통해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주님의 종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까지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오늘 첫 번째는 화목제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목제는 예물을 드린 예배자가 그의 가족과 이웃을 위한 잔치의 성격을 가진 제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름, 즉 내장 지방과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존대하고 그리고 생명 즉 이웃의 생명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러니까 이웃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거죠. 되려 귀하게 섬겨야 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22절과 25절을 통해서 기름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번제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왔는데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짐승을 잡으면은요, 그 짐승을 잡으면 그 가운데서 그 짐승의 모든 부위 가운데서 기름, 특별히 그 허리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허리 근방에 있는 그 기름, 그러니까 내장 지방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가장 귀한 것, 최고의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제물을 드릴 때에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 최상의 가치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고 또 인간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이 결단코 인간이 중간에서 가로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기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월절이 지나고 이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나는 것을 대신해서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흘려서 그 희생의 피를 주님께서 받아주심으로 이스라엘의 처음 것들이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첫 것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는 그 어린 양의 피, 희생의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이 처음 낳은 것들 중에서 모든 것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피값을 주고 산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자신의 으뜸, 자신의 최상의 것, 자신의 최고의 것, 장자의 가치를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가치가 있는 기름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것, 즉 스스로 죽었거나 또 맹수에게 찢겨 죽은 그 죽은 짐승의 기름을 하나님께서 드려서는 안 되고 또한 사람이 먹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기름 자체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지 않습니다. 짐승의 기름을 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최고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은 짐승의 기름이 아니라 자신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것에다가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중심을 가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치 없게 여긴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이 기름을 함부로 갖다 내다 버리라고는 또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이 짐승의 기름을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것은 인간을 위한 다른 용도로는 귀하게 사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26절과 27절을 통해서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최고의 어르신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본문에서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것, 너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새나 짐승이나 무슨 피든지 그 피는 한 번 먹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늘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실까요? 피가 상징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피가 상징하시는 것은 생명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웃의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9장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라. 내가 반드시 그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사람이 왜 귀해요? 사람이 귀한 이유가 사람 자체는 먼지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귀한 것은 사람 속에 누구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한 사람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피를 먹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하십니다. 왜요?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네 가지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19장 19절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 속에 그 네 가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부모님의 생명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으로부터 주신 자신의 생명, 그 생명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요.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듯이 누구의 생명을 사랑하라 그래요?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라 그래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을 사랑함이 있는가가 성도됨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에 또 다른 척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삶의 상황들을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생명이 가장 우선임을 알고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 생명을 존중하고 살아가는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신의 이념이나 자신의 신념 때문에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에는 기름, 즉 최고의 드림이 있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 먼저 쓰고 남은 것이 아닌 나의 삶의 자리에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늘의 최고의 복과 땅의 최고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또한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세상의 만목과 쾌락주의를 쫓아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찢기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찢기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 그럽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치유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로마서의 말씀처럼 나를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의 정신이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만문과 쾌락을 쫓아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찢기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귀하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가 불타는 질투심과 미워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갈기갈기 찢긴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너희가 주님 앞에 나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설령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그래서 예배 전에 일찍 나오라라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찢기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회개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서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높은 자존감, 그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겨우겨우 숨만 붙어 살아가는, 겨우겨우 이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백전백승의 인생, 완전한 승리를 이뤄놓으신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완벽한 승리를 확인하며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승리의 창가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름, 그 최고의 것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자, 또한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 자, 그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끊어지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지 않는 예배, 자살, 낙태, 살인, 고의로 무서운 질병을 옮기는 행위,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함부로 하는 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단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어떻게 믿는 게 중요해요? 잘 믿는 게 중요해요. 그냥 주일날 교회 나가고 11조 잘하고 복 주시겠지가 하면은 막연한 기대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신앙, 그 신앙이 우리를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영생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어르신으로 모시는 이 예배의 정신과 생명, 즉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보호하여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통해 하늘에 이스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화목제의 정신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과 성도들과 나누는 삶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웃과의 나눔입니다. 그래서 감사 제물은 며칠만 해요. 하루 만에 다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원제와 서원제는요, 이틀 안에, 그러니까 3일째 되면 그거 다 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틀 안에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본문 28절과 33절을 통해서 요제와 거제를 말씀하시면서 제사장과의 나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나눔, 교회 안에서 직분자와 헌신자들과 어떻게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28절과 30절을 통해서 화목제물의 가슴을 요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번제를 비롯한 동물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잡고 그것을 본문에서는 그러죠. 각을 뜬다 그러죠. 그러니까 조각조각 내는 거예요. 작은 덩어리로 나누는 일은 예배자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은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에게 그 제물을 조각 낼 때에 기름, 즉 그 내장 지방과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가져온 예물을 먼저 가슴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요제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행동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앞뒤로 움직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주석학자인 카일은 요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배자가 가슴 부위를 두 손에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받쳐가지고 제사장을 이제 단을 향하여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나오면 이제 그 제사장은 예물을 들고 있는 이 예배자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자의 손을 앞으로 뒤로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 행동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앞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단을 향해서, 즉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뒤로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화목제물은 기름을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돌려주시잖아요. 이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나머지는요 예배자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려주셨다는 선물이에요. 그 요제물은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31절과 33절을 통해서 화목제물의 기름은 화제로,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가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최고의 예물인 기름은 제사장에게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화제로 그것을 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드린 예물 중에서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제라고 하는 말은 들어 올리는 예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제는, 그 거제의 모습은 비교적 이렇게 동작이 크고 화려합니다. 제사장이 크고 화려한 동작으로 예물을 위로 들었다가 아래로 내려놓는 행위를 통하여서 위로 들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요제와 마찬가지로 아래로 내리는 것은 제사장에게 영원한 몫으로 주신 것에 대하여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본문에 이 화목제물의 기름과 또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규례, 그리고 오늘 또 본문 속에 나오는 요제, 거제 속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이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름의 피의 규례를 통하여서, 기름과 피의 규례를 통해서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드리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화목제물 중에서 최고의 부위인 기름과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인간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들로 하여금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화목제는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위해 드리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슴의 요제물과 오른쪽 뒷다리의 거제물을 제외한 제물 전부를 예배자에게 주셔서 가족과 이웃,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들, 즉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잔치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잔치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화목의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는 화목제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들과 나누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과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영적 리더들, 즉 교회 안에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자신에게 영적 영향을 흘려주는 교회 리더들과 교회 목회자들, 특별히 그들의 가정들과 함께 좋은 곳으로 나누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인격, 즉 말씀을 통한 은혜, 예배를 통한 사랑, 그리고 기도를 통한 교통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신과 가족만을 위한 삶이 아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삼위인격적인 삶을 통하여 헌신하는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셔서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한마음 교회가 나의 삶의 기름, 즉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며 나의 삶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주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경제 공동체까지 성장해 가므로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화목제의 정신은 제사장들에게 영원한 소득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번제를 통해서는 가죽만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죽은 이제 많이 모았다가 나중에 성전을 수리할 때 이 가죽을 팔아서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소제나 속제제나 속건 제물은 하나님께 드린 후에 성전 안에서만 이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순번을 따라서 성전을 봉사하는 제사장들은 자신이 봉사하는 기간 동안 드려지는 이 화목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이제 아무런 제한 없이 성전 바깥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왜요? 자신은 교회 안에서 공급을 받지만 집에 누가 있어요? 처자식 있잖아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이제 이 화목제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가지고 나가서 가족들과 함께 먹으면서 이제 그 오랜만에 잔치를 벌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본문에서 보니까 영원한 소득이라고 하십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그 regular share라고 그렇게 이제 했고요. 이것을 정기적인 몫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정기적인 부수입의 규정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생계에 얽매이지 않고 직분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먼저 33절과 3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주신 소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 먼저 이제 그 번제로부터 계속해서 제사법을 말씀하시다가 여기 와서 이제 이 화목제의 결론 부분에 와가지고 제사장의 생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물 중에 화목제의 결론에 와서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의 그 생계에 대한 부분, 그것을 영원한 소득으로 삼게 하시는 이 법을 당신이 손수 결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의 생계를 챙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들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생계에 대한 염려 없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생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레위지파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전적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투잡을 뛰어야 되잖아요.
둘째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소득까지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백성들로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은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의 생계를 이스라엘의 나머지 12지파가 책임지게 하실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만큼 가치 있고 소중하다라는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셋째는 어떤 경우에도 제사, 즉 예배는 소홀히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예배의 가치가 가장 소중하며 예배의 형식은 시대마다 바뀔 수가 있어요.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시대마다 바뀔 수 있지만은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자세는 시대가 흘러도 아벨 이후로, 아니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의 예배자로서의 자세는 한결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 중심의 예배에서 회막 중심의 예배로, 성전 중심의 예배로, 교회 중심의 예배로, 예배의 모습은 시대를 따라서 변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은 비대면 예배까지 왔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얼마든지 시대를 따라서 흐름을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형식에 너무 목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세,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서 이 5대 제사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약의 제사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취부해 버렸습니다.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 속에 우리가 구약의 말씀이라고 흘러간 말씀이라고 지나간 말씀이라고 형식이라고 말하는 이 속에 예배자로서의 정신, 예배자로서의 자세가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사실, 이 자세는 세월이 흘러도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35절과 3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소득에 관한 영원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론의 아들들을 가까이 오게 하셔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갖다가 빚듯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이제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 중에서와 또 화목제물의 가슴과 뒷다리를 줄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제사장 제도가 존재할 때까지 영원한 소득이 되게 하셨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12지파 가운데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 특별히 제사장의 지파로 부름받은 그 자체로만으로도 한 인간, 한 인생, 한 가족, 한 지파에게는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직분이 영광스러워도 가족의 생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린 예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서 그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계를 책임지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사장님이라고 생각할 것이고요.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고객들이라고 생각할 거고요. 공무원들은 국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유월절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기 시작하면서 공구원이 바뀌었다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월절,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공구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시편 104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표면적으로 보면은 고객이 공급자인 것도 맞고 또 회사나 국가가 공급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소득과 우리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생명과 자연의 모든 현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고 나면 하늘문 앞에서 주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로 부르시고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사명의 길에, 그 헌신의 길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 주님의 사랑이신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명의 길, 헌신의 길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의 자리, 즉 부모로서, 자녀로서, 조부모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또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성과 속의 구분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서 있는 그 땅이 성이요. 아무리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목구멍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속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과 속이 교회와 교회 밖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나누어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려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을 또한 섬기며 도우며 살리며 살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으로 자신의 삶과 자녀들과 가문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로서 현재의 나의 능력과 상황과 환경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자격이 없어 보이지만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셨음을 믿고 맡겨진 삶의 자리와 그 맡겨진 직분 속에 몰입하는 은혜를 받아서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이제 함께 주님 앞에 결단 찬양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되고 빈손으로 걸을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도우시고 또 그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시겠습니다.